아멘. 우리가 복음 누림을 여러분 지속하시다 보면 그 복음의 깊이, 넓이, 높이와 길이가 이렇게 깨달아짐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사도 바울의 복음 누림을 한 5강의를 거쳐서 이렇게 정리를 수요일 날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누렸던 그 복음 누림의 요절, 두 요절이 이렇게 깊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깨달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좀 상담을 해왔는데, 좀 이렇게 쉽게 답 줄 수 없는 그런 모습인데, 그걸 놓고 계속 이렇게 몇 시간 좀 기도하면서 인도받는데, 딱 떠오른 요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도 해당되고 모든 관계에도 어떤 일들을 풀어내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주실 때 그 앞에 배경이 있죠. 베드로가 굉장한 예수님의 수제자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방인들하고 음식을 먹다 이렇게 조금 안 먹는 척하고 이러니까 이제 그것을 보고 있는 이 바울이 정죄가 나온 거죠. 어떻게 대사도인데 저럴 수 있을까? 그래서 결국은 이 베드로 때문에 바나바도 거기에 현혹되어서 유혹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때 이제 이 바울이 고백한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자신의 삶도 그렇고 모든 관계도 그렇고 모든 일을 풀어낼 때 여러분이 뭔가 풀어내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낼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14권이 있는데 그 14권의 주 내용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게 굉장한 비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신앙생활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 만나는 모든 이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풀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그분을 이제 만나게 되면 정말 그리스도로 답을 내도록. 근데 그리스도를 답을 내는데 뭐 한두 번 이렇게 이야기해서 깨닫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본인이 고백 선포해서 삶의 현장에서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거, 이걸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경험해 보니까 한 50회에서 100회 정도는 고백 선포를 계속 해야 자신을 잊게 되고 복음이 이제 실제 이렇게 체험되고 적용 체험되는 그런 응답이 있어야 증거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려움을 놓고 그걸 이제 상담해야 되는 걸 놓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답을 얻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됐고요. 또 하나는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 중에 고린도전서 2장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게 굉장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말씀이 신령한 자는 모든 걸 판단한다, 뭐 영의 사람, 하나님을 의지한다, 뭐 이 정도는 알겠는데 그 의미가 실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묵상하면서 인도받는데 그게 최근에 이제 좀 정리되면서 깨달아지더라고요.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메시지를 쭉 정리하는 중에 내용의 포인트가 그거잖아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그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신령한 자라는 것은 영에 속한 사람, 그리고 이제 그 세상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앞에 13절, 14절을 읽어보면 나와요. 여러분이 분별을 했는데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을 하려면 여러분 영안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을 볼 때 바른 분별, 그 사람의 현실 사실을 보지만 그 뒤에 숨겨있는 진실이 보여야 되고, 지금 거의 진실 못 봐요. 지금 대부분 뭐 진실은 그 자신만 알지 다른 사람은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영적 사실,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최근에는 좀 그런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의 갈등이 뭐냐면, 누가 뭐 우리 교회를 뭐 어떻게 얘기했다, 뭐 목사님이 어땠다 얘기했다, 거의 다 넘어져요 거기에. 근데 요즘에는 조금 덜 넘어지는 것 같고, 좀 넘어지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육의 상태로 말하는 건지 영의 상태에서 말하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속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알 것은, 여러분, 복음 누리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눈은 육의 눈이라는 거, 그걸 참고 하고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깥에서 우리 교회나 뭐 우리 교회 중직자나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들을 때 자꾸 그걸 육으로 눈으로 본다는 것은 여러분이 육의 눈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의 눈을 뜨고 보면 참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고린도전서 2장 15절이 그렇게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구원받았지만 육의 눈이구나, 육신에 속한 자구나, 육의 사람이구나. 근데 거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속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복음 누리만 하면 안 보입니다. 여러분도 같이 거기에 동조하게 돼 있어요. 그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같이 어울리고 같이 넘어지는 그런 모습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선포된 말씀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누리고 가려면 여러분, 복음 누림을 지속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여러분이 바른 눈이 열려서 바른 응답을 받는, 그래서 복음 누림이 다라는 것은 복음 누림이 될 때 눈이 열려요, 눈이.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관계 속에서 살고 어떤 일을 풀어내야 되는지, 이렇게 그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복음 누림 속에 모든 답을 찾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우리 역대상 말씀으로 들어가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그 역대상 1장에서 8장까지는 완전히 계보, 족보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쭉 상고하는 중에 왜 이것을 여기에 기록해 놨을까? 여러분, 불필요한 거를 여기다 이렇게 기록해 놓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왜 여기에 기록됐을까?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 이거를 계속 이렇게 좀 단락단락을 좀 연구하면서 읽어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준 가정과 가문의 중요성, 가정과 가문을 살리라는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거기에는 계보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근데 그 계보 속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는 영에 속한 사람도 있고, 육에 속한 사람도 있고, 그 12지파, 야곱의 12지파 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그런 가문도 있고, 그렇지 못한 가문도 모습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유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유다 가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족속 중에 레위 족속이 하나님의 전을 섬기고, 모든 제사장의 그 계열이 레위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좀 이 말씀을 좀 상고하면서 정말 우리 가정과 가문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 되겠다. 특별히 우리 추석을 지나면서 우리의 가정의 소중함, 가문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릴 것이냐,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뭔가 좀 모델이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용 중에 제가 주제 요절로 28절을 드렸죠. 2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그 이스마엘은 야곱을 가리키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 아브라함 가문. 그러면 이 아브라함 가문에 대한 거를 여러분 좀 가지고 오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실제적인 응답을 이렇게 받을 수 있죠. 그러면요,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 창세기 12장서부터 11장부터 좀 나오기 시작해서 12장서부터 본격적으로 나와서 창세기 50장까지의 기록이 이 아브라함 가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가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제 갈대 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거.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시조, 이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이 믿음을 강조하는데, 근데 그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떤 여정 속에서 인도받았는가 참고해 볼 필요 있겠죠. 그래서 갈대 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더라. 그 단을 쌓았다는 말은 피 언약을 잡았다는 얘기죠. 창세기 3장 15절을 잡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아브람, 너희 조상 아브람이 나를 믿고 기뻐하다가 즐거워했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50도 안 된 네가 무슨 네 우리 조상이 널 믿었냐 이래갖고 막 들고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 속에 굉장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메시아 사상, 메시아 언약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냐? 창세기 3장 15절 피 언약을 확실히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잡았다는 증거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오실 것, 구원자가 오실 것을 대망하면서 인도받았던 사람이 이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3장 15절 언약 확실했던 사람. 그래서 갈대 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한 게 뭐냐면 이 단을 쌓는 일을 했잖아요. 피제사. 단을 쌓았다는 말은 피제사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피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근데 가뭄이 들으니까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부인 뺏기고 어려움 당하고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금 이제 하나님 은혜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가나안에 돌아오니까 또 재산이 많아지니까 또 조카 롯하고 다툼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창세기 13장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단을 또 쌓죠.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하겠다. 그래갖고 마무리 상수리 나무 아래서 단을 쌓았더라. 창세기 13장 18절이죠. 그 단을 쌓았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에게 축복하셨는데 가병 318명을 거느리는 거부가 되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소돔 왕이 자기의 그 전리품을 네가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을 다 가져가라는데 아브라함이 그거 안 가져가겠다. 근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네가 나를 부자가 되게 했다고 소문날까봐 나는 그거 안 가져간다. 나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게 더 크다. 여러분 이것만 보면 이 아브라함은 굉장한 신앙인이죠. 근데 여기에 머물르면 안 돼요. 가병 318명을 거느리고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고 그 전리품을 안 받아도 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더 크다는 고백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신앙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잘 봐야 될 거는 15장이에요. 15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그 말은 내가 약속했던 것처럼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의 배경이고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15장 2절이 중요해요. 근데 이제 몇 년이 거의 한 10년이 흘렀거든요. 세월이 꽤 흘렀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아이가 안 태어나는 거예요.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냐면 나의 후계자, 나의 상속자는 요 옆에 있는 요 종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아기 준다더니 왜 안 주냐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이 하늘을 쳐다봐라. 그 하늘을 쳐다보니까 뭇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후손이 저렇게 될 거다. 바다의 모래를 봐라. 그 모래와 같이 네 후손이 많게 될 것이다. 근데 놀라운 사실,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더라. 참 여기에 아이러니함이 있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진짜 안 믿어.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는 하는데 복음은 안 믿어.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정말 네가 날 믿냐? 그럼 나한테 제사 지내봐라. 그랬더니 양을 잡고 그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리고 비둘기는 안 쪼갰다. 그때 당시엔 비둘기는 안 쪼개도 돼요. 어쨌든 이래 갖고 제사를 딱 지내는데, 근데 놀라운 일은 제사를 지내고 났는데 어두움이 덮이면서 두려움이 확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 네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종살이 할 것이다. 잘 믿고 있는데 여러분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이 굉장히 잘 믿고 있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서 가병 318명을 거느리는 거부죠? 하나님께 11조 드리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게 크기 때문에 당신의 도움 안 받아도 된다.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실제 그 내면에 복음 안 누리고 있어요. 복음을 제대로 안 잡고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은 보지만 자신도 못 느끼고 사람들도 못 느끼죠.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지금 뭐 아브라함 대단하다 그랬는데 아브라함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16장 가보세요. 16장에 가보면 그 하와 그 사라가 얘기합니다. 사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내 나이도 지금 그때가 이제 85세예요. 5세. 아브라함이 85세. 10년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85세고 그러면 사라는 84세겠죠? 자, 그런 모습인데 지금 애 낳아야 되는데 애는 안 나오니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애굽에서 데려온 하갈 그 여인을 취해 갖고 좀 애 낳았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아브라함이 하갈 취해서 애 낳았잖아요.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가정에 분란이 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종이 애를 낳고 나니까 주인을 무시해버려. 그러니까 이 사례가 막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 사례가 이제 남편한테 또 얘기한 거예요. 제 여자가 애 낳더니 아주 그냥 나한테 막 대든다고. 그래갖고 이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그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는 장면이 15장에 나오죠. 그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창세기 17장에 가보면 할례라는 것을 얘기하죠. 할례는 걸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네가 네 후손이 다 할례를 받아야 되듯이 너도 할례를 받으라고. 그때 이제 할례를 받고 났는데 거기에 이제 언약에 대한 터닝 포인트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 속에 이 정말 복음이 내 삶에 완전히 내 것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되어야만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안 되어지면 그 외형적인 어떤 신앙의 모습 갖고는 여러분 못 바꿉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의 답을 가지고 있어야 상대도 가정 가문도 살리는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22장을 가지고 뭐 굉장히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냥 과정이에요. 창세기 17장에서 완전히 답 났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시험하셨는데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습니다. 어느 정도냐? 이삭을 죽여도 살려낼 것을 믿었다고 나와요. 그 정도로 이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신앙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범사의 복. 모든 삶의 모든 것에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요게 진짜 하나님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이 그 축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되어질 때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인도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우리 장춘예 권사님 그 가정에 남편 되시는 분이 굉장히 몸이 안 좋아가지고 한 달 반인가 한 2달 전에 가서 보니까 완전히 뭐 얼굴 몸 완전히 그냥 뼈만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족들이 와서 보고도 이제는 뭐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을 다 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전에 한번 준 카드를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시켜 주면서 어떻든 생사 부분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니까 한번 예언은 보고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카드를 주면서, 그러니까 뭐 전에 해서 한두 번 읽어봤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카드를 주면서 이거를 좀 계속 외우면서, 근데 그래도 제가 보니까 좀 외우고는 있더라고요. 근데 뭐 이렇게 정말 의지하고 그것만 붙잡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근데 뭐 이거를 좀 외우켜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기력이 없어가지고 말하기도 힘든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옆에 딸이 와 있길래 딸한테 주면서, 딸한테 사명을 줄 테니까 이거를 확실하게 외우고 아빠한테 이거를 반복해서 계속 하루에 10번씩 읽어주고 같이 외우고 그렇게 하라고 미션을 주고 이렇게 왔는데, 지금 한 2달 지내서 이번 명절에 가서 보니까 완전히 회복돼서 동네 한 바퀴 돌고 계시더라고. 뭐예요? 복음의 능력. 예, 정말 여러분 복음 누려보신 만만 공감이 돼요. 저는 복음의 능력은 전혀 모자라지 않다. 그래서 정말 완전 회복되어서 완전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보니까 그 딸이 완전히 이제 거의 50을 바라보고 있는 양반이 내가 이거를 얘기했더니 애같이 외우더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이러면서 내 앞에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좀 웃었습니다. 뭐 겉으로야 뭐 웃을 수는 없고 근데 어쨌든 여러분의 삶에 이 복음의 능력 제대로, 이게 여러분의 가정 가문 살리는 길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그 아들 이삭은 어려서부터 그 부모가 하나님 앞에 피제사 드리는 거 보고 자랐잖아요. 그러다가 터닝 포인트가 언제예요? 그 모리아산 창세기 22장 죽다 살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삭의 삶은 전혀 흔들림 없는, 한 번 농사 짓는데 100년 먹을 게 나오고, 여러분 그 블레셋이 와서 샘 파는 거 계속 자기들 거라고 또 와서 싸우고 다투고 이러니까 다 양보했어요. 다 줘도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가진 자의 여유. 그들이 아무리 줘도 그 물 뭐 했는데 다 줘도 상관없어요. 다 주고 나니까 뭐 얻었어요? 샘의 근원을 얻었더라.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지경을 넓게 했다. 르호봇. 하나님께서 땅을 넓게 차지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는. 그래서 이삭은 전혀 고통 없이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받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일부 다처가 보편화되어 있던 시대거든요. 근데 일부 일처를 한 사람이 있어요. 이삭은 리브가라는 한 여인만 가지고 가정을 이뤘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받았던 그런 축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어쨌든 그런 속에 이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죠. 그래서 그 야곱이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면서 저는 그게 아직도 잘 이해는 잘 안 돼요. 참 언약의 축복이 아닌가. 가장 잔머리 굴리고 장깨를 굴렸던 야곱이 12지파가 나왔습니다. 난 아이러니하죠. 난 그게 잘 이해는 잘 안 돼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축복하셔서 12지파가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거 뭐 12지파, 12 뭐 두령 뭐 많은 얘기가 계시록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 축복이 누굴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속에서 누가 나왔어요? 요셉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한 시대 하나님이 최고의 복음 가진 증거했던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그 신앙 여러분도 갖는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 가문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인도받는 귀한 시간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 가정과 가문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언약을 잡고 기도해야 되겠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구원, 복음은 잘 전해요. 복음은 잘 전하는데 그 사람이 복음 누리도록 돕는 거는 제가 볼 때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말씀운동하는 단체에서도 뭐 복음 전한다면 누구나 다 전문가죠. 근데 양육은 이 복음을 완색적으로 누리도록 돕는 이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어느 날 한계 와요. 치유 안 됩니다. 변화 안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축복,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축복을 받는 데는 그 맛을 못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정말 구원뿐만 아니라 진정한 복음 누림,
증거되어서 복음 누림의 가정 가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옥에 갇혀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옥문이 다 열리는, 착고가 다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때 지키고 있던 간수가, 죄수가 도망가면 자기가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결하려고 그러니까 자결하지 말라, 우리 여기 살아있다, 안 나갔다. 그러니까 딱 안에 들여다보니까 진짜 있는 거예요. 그때는 메시지가 뭐 구구절절에 메시지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답 주면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그래서 간수와 간수당이 다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기에 배경이 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세 번 부인하고 그거 예수님이 측은히 다 내려다 봤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때 그거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빈무덤 가보고도 물고기를 잡으러 간 그 현장, 거기에 지금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랬냐? 네가 어떻게 나를 세 번이나 부인해? 그거 안 물었다니까.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네가 진짜 날 사랑하냐? 그러면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양육하라는 것이요, 우리의 후대들,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살리라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기도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은 그 절반이 족보, 계보에 관한 기록입니다. 아담부터 시작된 언약이 아브라함까지 이어져서 이 아브라함의 그 가문까지 연결되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야곱의 그 12지파를 소개하고 있죠. 그게 2장서부터 8장까지. 그 중에서 성막을 소중하게 여겼고 레위지파가 성막을 섬기는 일을 담당했다. 그래서 그 중에 아론지파가 제사장 직무를 담당하면서 성전의 중요한 일들을 이렇게 맡아서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죠. 그래서 오늘 6장 49절에 보면요, 역대상 6장 49절에 보니까 레위지파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49절에 보니까요, 자, 6장 48절, 49절,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나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느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레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붓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하리아리요, 그의 아들은 무라조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라요, 그의 아들은 아히둠이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마스이더라. 왜 제가 이걸 읽었느냐 하면 여러분의 가문의 모든 가족과 가문이 그런 축복받으라고, 언약의 대를 잇는 그 가정과 가문 대라고 오늘 아론의 지파에 대한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부모의 할 일이 있습니다. 자녀를 축복해야 합니다. 이 자녀를 축복하는데 그 창세기 27장 23절에서 29절에는 그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근데 원래는 에사가 장자잖아요. 그 장자가 받을 복을 그 리브가가 지금 이제 아마 에서가 털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양을 잡아서 손에다가 양털을 붙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축복받는 그런 내용이 29절부터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는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축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은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고 그 가문이
그 12지파가 형성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죠. 그리고 언약을 전달해야 합니다. 예, 언약의 전달에 대한 내용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내용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요게벳이 모세를 키웠던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상황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 애굽에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요게벳이 애를 낳고 그 아이를 숨겨서 이렇게 키웠는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목소리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계속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 아이를 이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물에 띄웠는데 여러분 그 상황을 볼 때 그냥 띄운 게 아닙니다. 이 요게벳이 그 공주가 목욕하러 온다는 걸 다 알고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띄워 보내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거기에 미리암을 숨겨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공주가 발견하고 이게 그 이스라엘 아이인 줄을 알면서도 공주가 그 아이를 키우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 미리암이 누나가 가갖고 얘기하잖아요. 유모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젖물려서 키워가지고 나중에 왕궁에 들어가서 이렇게 자라게 됐는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커가지고 80세가 됐는데도 피언약에 대해서는 확실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축복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자녀들에게 언약이 바르게 전달돼야 돼요. 뭐가? 복음. 근데 복음 전달까지만 해갖고는 안 돼요. 누림까지 도와줘야 돼요. 복음 누림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구원만 받아서는 안 돼요. 진리 가운데 이르도록 복음 누리도록 도울 수 있는, 그리고 시대의 요청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8절에 보면 사무엘에 대해서 나오죠. 사무엘이 태어난 그 배경을 여러분 잘 알잖아요. 한나가 아이를 못 낳고 있었는데 자꾸 아이 낳는 것 때문에 좀 저거 했는데 자기가 시대적인 요청은 정말 복음 가진 아이가 필요한 때다. 지금 복음 제대로 가진 아이가 지금 있어야 될 때다. 그걸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아이를 허락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그 사무엘상 1장 19절 20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매니라. 정말 이 사무엘이 태어나게 됐는데,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의 후대 자녀들도 사무엘과 같이, 사무엘은 언약을 분명히 갖고 있어서 큰 무리 없이 어릴 때 어디에서 자랐어요? 언약궤 옆에서 자라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사무엘상 3장 19절이 중요한 요절이잖아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 말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 사람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게 다 응답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모든 것의 선택이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인도받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게 됐다는. 그러니까 뭐 전혀 모자람이 없죠. 저는 이 사무엘을 생각할 때 가장 기억나는 요절, 좀 생각되는 요절은 사무엘상 7장 9절입니다. 그때 당시에 블레셋이 계속 공격해 들어오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백성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지금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 축복하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 7장 9절에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온전한 번제,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피제사, 바른 복음을 갖고 있었다는,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였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증거 주시는 그런 응답을 받았던 그런 모습.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 속에 언약이 바르게 심겨져야 되고 언약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살려야 되는데, 가정과 가문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배경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 속에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그 가문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건 평생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에 그 다윗이 골리앗을 꺾었을 때 그렇게 묻잖아요. 내가 네 자녀, 누구의 자녀냐 그러니까 자신을 소개하면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가정과 가문을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준 어떻게 보면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살려야 되는데, 가정과 가문의 영적 문제와 철저히 싸워야 돼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 이것이 그냥 문자만 보이면 안 돼요. 내용이 보여야 돼요. 영적 문제와 싸우려면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영적 사실을 보는 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복음 갖고 있지 않으면요, 안 보입니다. 복음 누려야만 보여요. 여러분, 지난주 여러분 구역공과 기관 예배의 주제 요절이 뭔지 아세요? 영적 사실과 영적 싸움이에요. 지난주 주보 내용의 그 영적 사실과 영적 싸움이에요. 근데 영적 싸움을 하려면, 여러분이 철저히 영적 문제 해결하려면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육에 속한 사람이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의 삶을 살면서 가정을 살리겠다?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살릴 수 없어요. 도리어 부작용만, 에레 더 말썽만 더 익혀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림이 되어야만 영적 사실이 보여요. 아까 말씀드린 거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 사람들은 현실과 사실만 보고 삽니다. 우린 그 너머의 진실, 그 너머의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봐야 싸움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림을 왜 해야 되는지 아세요? 복음 누림 안 하면 영적 사실 안 보인다니까.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육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의 눈이 밝지 영안이 밝질 않아요. 영안이 밝는 지름길이 있어요. 그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을 맛보셔야만 보여요. 그게. 그래야 여러분이 제대로 가정과 가문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자꾸 육신적인 것 가지고는 여러분이 세상 가족 속에서 자꾸 여러분이 뭔가 트러블만 생겨요. 근데 여러분, 그걸 넘었으면 트러블 없어요. 왜냐하면 배려할 건 배려하고 할 일은 하면서도 그 너머에 영적 사실을 보고 싸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영적 문제와 철저히 싸워야 되는데,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가정과 가문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일은 기도밖에 없어요. 근데 기도는 영적 과학이에요. 기도만 하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기도만 하면 흑암이 꺾입니다. 기도만 하면 천군 천사가 활동합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럴 때 정확한 시간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시간표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가정과 가문의 복음 받을 시간표가 오고, 복음을 누리는 시간표가 오고, 그래서 가정과 가문이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다 아브라함 가문의 축복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가문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이 정말 언약 갖고 인도받아서 복음 누리는 사람이 되니까 결국은 그 가정과 가문을 다 살리게 됐던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추석 명절을 지나고 우리 가정과 가문을 복음으로 살려야 되겠는데, 우리가 먼저 복음을 누려서 정말 우리 가정과 가문을 정말 바르게 이해하고 그들을 수용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 정말 영안을 뜨고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을 열어서 바르게 돕고 바르게 세우고 바르고 살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문을 모델로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도 정말 복음 가진 자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가지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